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 중에서 2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쳤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길고 긴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리더였던 에스라 선지자와 또 제사장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전 재건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마련해야 했고 가정을 꾸려야 했고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도 그들은 막아내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놓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 일들을 얼른 끝내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 그에 따른 계획도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획을 한 대로 잘 지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정리하면서 최대한 빨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항상 말이 똑같았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서 지은 집을 말해요.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는 집의 모습은 각형 혹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 그 면체. 네.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 형태로 사각형 박스같이 생겼어요. 그 판을 벽으로 하고 있는 그 집이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집을 지어두고 살았던 거예요. 또 황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뭄으로 타버리거나 박삭 말라버려서 아무런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인정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정말 황량하기만 한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벽한 집이라도, 그런 집이라도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집 짓지 말고 빨리 성전 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맨 땅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집을 지어야 돼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이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에 복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핑계대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해요. 그게 얼마나 됐다고요? 무려 16년을. 여러분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았던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는 어쩌다 한 번씩 말은 하기는 했을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의 가슴에 성전도 지어야 하는데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책망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얼마를요? 16년을. 그리고 나서야 학개를 통해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되고 그것을 세우는데 더 큰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오히려 자기들의 집을 쌓아 올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성전과 번듯하게 서 있는 판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해야만 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성전 재건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교회도 다니게 하셨어요. 성경도 읽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려면,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교회를 좀 더 든든히 하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돈을 벌어야 돼. 주일날 예배 나올 시간이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한 달에 월급 100만 원씩 받으면서 일해요.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면 되지 않았니? 교회 예배 와야지. 아니요, 하나님, 더 벌어야 돼요. 한 달에 200을 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묻죠. 이제는 되지 않았니? 아니에요, 하나님, 300은 벌어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어요. 돈, 명예, 권력,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뒤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순종의 가치로 삼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그런데 여전히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포로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죄의 속박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집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은 다 무너져 있는데 현실에 필요한 것만 골몰하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모르는 척 한다면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교제의 공동체는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너무 중요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의 목숨을 잃은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물, 명예, 권력,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 가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학개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행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삶의 유익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성과 회개를 요구하고 계셔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나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에서 누군가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객관화예요. 내 자신을 혼자 자기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고 내가 왜 지금 이 상태가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 그 삶의 실패가 당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 당시에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자신들을 위한 완벽한 집을 짓는 것이 오직 자신들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집을 짓고 그렇게 관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가족끼리 잘 뭉쳐있고 또 먹고 자고 하는 것에 있어서 편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곡식이 약탈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몇 년이나 했다고요? 16년이나 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터를 닦은 후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업을 돌보았지만 결코 윤택해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어요. 실제 얻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씨를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모아둔 돈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어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어요. 왜요?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형통함과 복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요. 아무리 건축을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한 방에 끝나는 걸요. 아무리 싸움 잘하고 힘 좋은 사람이 집 지키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도 상하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자는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데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함을 얻는 것은 세상의 것에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게 뭐냐는 말이에요. 주머니에 싹쓸 받아 넣기 전에 뚫어진 전대를 먼저 기워야 하는 거잖아요. 삶의 유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돼요.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감동된 대로 행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기꺼이 나아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